체불함이 부하들을 대동하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 공격할 때입니다. 아주 눈 덮인 알프스 산맥에 길을 잘못 들어가면 다시 되돌아와야 되고 이 산맥을 넘어 공격하는 일이 너무 어려운 일이죠. 군사들이 이끌고 눈물아치는 산맥을 올라갑니다. 힘겹게 겨우 다 올라왔습니다. 한참을 둘러보던 체불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아닌가벼? 그래서 다시 내려갑니다. 비틀거리면서 내려왔다가 다른 길을 찾아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헛걱거리며 병사들과 함께 올라간 체불함 또 갸우뚱거리면서 여기도 아닌가벼? 그랬어요. 또 다시 내려갔다가 다른 길을 올라옵니다. 힘겹게 올라와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래도 아까 거기가 맞는가벼? 따르던 사람들이 이랬답니다. 이젠 네가 아닌가벼? 그래서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자기 교주를 보혜사라 재림예수라 믿고 재산 바치고 시간 바치고 재능 바치고 청춘 바치며 따라다니다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이젠 네가 아닌가벼? 신천지는 도박 사기꾼들처럼 전도하게 시킵니다. 전문 도박꾼이 먼저 사기칠 대상을 물색하죠. 돈 많은 물주 하나 포착하게 되면 그를 도박판에 끌어들이라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설계를 해가지고 우연을 가장해서 선심을 씁니다. 다 치고 짜고 치는 판인데 그 물주만 몰라요. 신천지가 그래요. 포섭할 사람 딱 포착하게 되면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에 약한지 철저히 뒷조사하고 그것에 맞게 우연을 가장해서 접근합니다. 인문학 강의, 심리상담, 문화 강좌 이걸 통해서 호감을 얻고 복음방을 통해서 1대1로 성경 공부하고 곧 깨었다 싶으면 신천지 교육센터로 가가지고서 월화목금 하루 3시간씩 일주일에 4번 이것을 6, 7개월 동안 철저히 세뇌시키고 시험 봐서 90장 이상 되면 신천지 교인을 만듭니다. 신천지 교인이 되면 이제는 완전히 신천지 교주를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맹신자가 됩니다. 이젠 신천지 사람들이 이젠 네가 아닌가벼 뛰쳐나올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 신천지 있는 거 다 아시죠?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신장로님 아들 이름이 신천지입니다. 요즘 신천지 사태 후에 아드님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심각하게 투정하더래요. 제 이름 신천지가 뭐예요? 왜 이렇게 져주셨어요? 저 이름 바꿀래요. 이 아버지가 할 말이 없더래요. 신천지 참 이름이 좋은 이름이었는데 이 신천지 이단 때문에 그렇게 더럽혀질 줄 몰랐던 거죠. 그 이름 원로 목사님이 친히 지어주신 성경적 이름인데 말이죠. 여러분 참 만남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연을 가장해서 접근해 와서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잘해주다가 성경 공부하자고 접근하는 사람 신천지 100%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신천지 추수꾼이 등록해서 아주 자기를 가장해서 새신자인 것처럼 포장해서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만만한 우리 교인 집사님 하나를 이렇게 대상으로 딱 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우연을 가장해서 만나게 한 뒤에 이 복음방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더래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소중하게 여겨서 놀랍게 축복해 줄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다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가지고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축복을 받았는데 자 이삭을 바칠 때 그때 이삭의 엄마인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라고 하나님이 얘기했다 의논했으면 이삭을 바칠 수 있었겠어요? 절대 못 바쳤을 거예요. 사라가 울고불고 난리쳐가지고요
이삭 절대로 바치지 못했고 절대로 이삭을 바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못 됐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거 하나님이 놀랍게 집사님 축복하려고 하는데 이거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것 같죠? 그래가지고서 남편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교인들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특별히 목사님, 부목사님, 신방전사님에게 절대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공부를 했는데 그 속장 권사님이 눈치챘어요. 그래가지고서 빠져나오게 했는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신천지와 성경 공부하는데요. 성경 공부가요. 꿀처럼 달아요. 아쉬워하는 눈치예요. 신천지 교주 따라가다가 보면 여기가 아닌가벼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오라고 하세요. 예수님 따라가야 구원도 있고 영생도 있고 축복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오게 하는 가장 큰 원칙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오게 하는 원칙. 한 엄마가 10살짜리 꼬마아이 사탕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빨이 다 썩었는데도 그 사탕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해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서 아주 지혜로운 노인 현자 한 분이 계셔가지고서 그 현자에게 찾아갔어요. 가서 우리 아들 여차저차해서 사탕 좀 못 먹게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현자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한 달 뒤에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뒤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사탕 좀 끊도록 한마디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고개를 또 갸우뚱거리면서 한 달 뒤에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또 한 달 뒤에 갔더니 그제서야 얘야 사탕 먹으면 이빨 썩고 안 좋단다. 절대 사탕 먹지 말아라. 끊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말더래. 그 얘기가 다더래. 그래가지고서 아니 그렇게 그냥 그 말로 끝일 거면 왜 2달이나 그렇게 있다가 오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 현자가 하는 말이 애기 엄마 나도 사탕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나도 사탕을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면서 그러면서 이 아이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한 달 뒤에 오라고 내가 사탕 끊어본 다음에 야 사탕 먹지 마라 얘기해 주려고. 근데 한 달 뒤가 됐는데도 끊으려고 마음 먹었는데 사탕 보면 자꾸 손이 가고 해가지고 못 끊었다고. 그래가지고 나도 못 끊는데 애 보고 어떻게 끊으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한 달 뒤에 다시 오라고 했는데 이제야 끊었다고. 이제야. 그러면서 얘야 나도 끊었으니까 너도 끊자. 예수님의 방법은요 스스로 본을 보이면서 따라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지 못할 것 같으면 따라오라고 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도 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가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뭔가요? 성만찬이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신 뒤에 이걸 먹어라 이거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축사하신 뒤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려고 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이 성만찬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최후의 만찬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한 건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저는 처음에는 성만찬 이야기도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 줄 알았어요.
성경 자세히 보니까요, 성만찬이 마태, 마가, 누가는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쏙 빠져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최후 만찬 자리는 있는데 성만찬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겨주는 이야기도요, 네 복음서에서 뭐 다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요, 발 닦아주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발 닦아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자세히 보세요. 분명히 마지막 만찬하는 자리인데 성만찬이 없어요. 마가, 마태, 누가도 기록한 성만찬을 쏙 빼고 대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성만찬도 하셨고 세족식도 하셨을 텐데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성만찬이라고 보았을 거고요. 사도 요한은 오히려 세족식이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보았을 것입니다. 요한이 왜 성만찬보다 세족식을 더 소중하게 다뤘을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최후의 만찬인데 예수님이 빵 찢어주면 내 살이라, 포도주 나눠주면 내 피라 받아 먹으라 하시고, 이제 이 밤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이제 자신이 십자가 져서 찢어지게 될 자신의 육체와 피를 떠올리면서 성만찬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심란해요. 아니, 예수님께 직접 성만찬을 받은 제자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지, 그런 심정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만 심각해요. 예수님만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제자들은 가관이 아닙니다. 그 심각한 상황에서 제자들은 서로 자존심 걸고서 싸움박질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자기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를 놓고 말다툼이 벌어집니다. 이건요, 아무로 고통스러워 이제 죽을 날 앞두고 있는 아버지 앞에서 자식들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누가 유산 크게 갈 건지 서로 대판 싸우고 있는 것과 똑같아. 안 그래요? 하도 답답해진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하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투던 제자들이 잠잠해집니다. 조용히 앞에 놓인 음식만 소리 없이 먹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수님 눈에 제자들의 발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지투성이인 제자들의 발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4절에 보면 잡수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때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자 제자들은 기쁜 생각에 잠깁니다. 자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서로 누가 크냐 다퉜던 모습이 부끄러워서 막 견딜 수가 없어요. 다 씻겨주신 뒤에 벗었던 옷 다시 입으시고 식탁에 앉으셔서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냐? 내가 주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주었다. 난 이때 예수님 발 씻겨주는 사건으로 가장 충격에 빠진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그냥 큰 소리 내며 다투던 장본인이 자기 자신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내가 3년 동안 예수님 헛따라다녔. 예수님 따라다니는 건 저렇게 낮은 자리에서 발 닦아주는 것이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리는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철저히 종처럼 낮아져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지는 길이구나. 내가 헛사람. 예수님이 본을 보이는 방식으로 따라오게 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에도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은 본받고 싶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본받고 싶은 선생님 계셨어요? 여러분 대학교 다니거나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본받고 싶은 친구 있었나요? 선배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본받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어 합니다. 좋은 친구, 좋은 선배, 좋은 선생님 만나고 싶죠.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 아이들이 개학하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선생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지죠. 더욱이 결혼을 앞둔 처녀들도 좋은 신랑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여자 청년에게 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니 물었어요. 해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서요. 저요 능력 있고요, 자상하고요, 키도 크고요, 잘생기고요, 집안도 좋고요, 믿음도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 잘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될 거야. 그런데 기도 내용 좀 더 보태면 어떻겠니? 이렇게 말이야. 주님, 내가 좋은 배우자로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겸손한 여인, 기도하는 여인, 마음이 온유하고 생각이 지혜롭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현숙한 여인으로 내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라. 꼭 이거 넣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신랑감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본받고 싶은 좋은 친구 만나고 싶으면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남편 바라나요? 그러면 내가 좋은 아내가 먼저 되어야 하는 거죠. 좋은 며느리 바라십니까? 좋은 시어머니가 먼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본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망시키는데 명소입니다. 자식은 부모 실망시키는데 소질이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실망시키는데 소질이 있습니다. 상대가 기대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실망시키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빌립보 말씀에도 바울을 실망시킨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바울이 본을 보이면서 애썼는데도 실망시키는 교인이 있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로?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한다고 하는 거는요, 십자가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의 밀로 썩어지는 거잖아요. 자신이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데 십자가 원수는 절대로 썩어지지 않아요. 십자가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원수는요, 자기 자신을 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 치고 다른 사람 욕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책망합니다. 사단이 십자가의 원수예요. 사단은 우리가 절대로 십자가를 따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십자가를 배반하게 만듭니다. 섬기는 삶을 바보스러운 삶이라 조롱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이렇게 낮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낮추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비웃습니다. 오른뺨을 때릴 때 왼뺨 돌려대주면 비겁해서 그런 거라고 놀립니다. 우리를 억지로 가자고 할 때 힘리 가지고 가주면 야 병신같이 자기가 싫으면 싫다고 자기가 주장 제대로 못하고 비굴하게 줄줄줄줄 이게 매어 끌려가 바보같이. 사단은 십자가의 길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십자가의 길 걸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상대보러 뜯어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죠.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뜯어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야, 이 사람 참 좋다. 정말 저렇게 성품이 좋고 따뜻한 사람 가만히 보세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 권사인데 왜 저 모양이지 싶은데 가만히 보세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목사가 좋은 목사인 거예요.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섬겨라. 나처럼 되라. 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목사예요. 그럼 나는 그럴 수 있나?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나?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인가?
사실 저는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제 허물을 낱낱이 우리 교인들 다 보게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교인들 다 실망하고 떠나갈 거예요. 교인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나에게 많이 실망해서 떠나갈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제 허물을 가려주시고 용서하시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송기희 목사님 뒤에 구린 게 대단히 많은가 보다 이럴지 모르는데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일본 영화에 사토라레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 이 주인공이 비행기 추락 사고에서 아주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이상한 현상이 생겨요. 주인공이 속 마음으로 한 말이 다른 사람에 그냥 다 들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현상을 사토라레라고 이야기해요. 이 주인공이 의사가 됐어요. 환자들 진정시키기 위해서 적당한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속에 있는 말을 다 들켜버리는 거예요. 자, 어떤 환자가 의사 선생님 저 어떻게 되나요? 죽나요? 치료가 되나요? 그러면 이 의사가 치료 잘하면 완쾌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속으로 이런 생각하면 아니 이 몸 이 지경 되도록 술 처먹고 담배 피고 그래 만진창이 돼가지고 이제서야 병원에 달려와서 살려달라고 해? 자기가 한 짓을 알아야지. 속으로 그랬는데 다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 환자에게. 이게 사토라래. 만일 제가 속으로 생각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다 들려버린다면 어떨까요?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할 일이 있어서 저와 한참 이야기하는데 제가 속으로 참 바빠 죽겠는데 아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야 해도 너무한다. 그러면서도 그러세요. 이러고 얘기해. 근데 그게 다 들렸다고 상대편에게 들렸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크게 상처받겠어요. 저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완전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것을 본받으라는 이야기로 이걸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 바울 자신을 본받아 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에게 바울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본받으려고 하는 걸 본받으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걸 본받으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을 본받으세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이 마음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실패해요. 늘 넘어져요. 예수님 닮아가는 길을 제대로 못 걸어가요. 그런데도요,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는 소원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겸손이 내 겸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온유가 내 온유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섬김이 내 섬김 되게 하소서,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요, 이상해요. 저는 예수님 닮아가는 걸 늘 실패했지만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저에게 실패하지 않았어요. 저는 예수님 닮아가고 싶다는 소원을 갖고 있었을 뿐인데 어느새 조금씩 좋은 목사가 되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을 뿐인데 어느새 조금씩 좋은 목사 되게 하시고, 아멘. 좋은 남편이 되고 싶고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을 뿐인데 근데 이 소원을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조금씩 제가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도록 저를 빚어가 주셨어요. 예수님의 은혜. 어느새 아내에게 제법 좋은 남편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왜 내 아내가 아멘해야 되는데 엉뚱한 남자들이 아멘해요. 믿거나 말거나. 어느새 자녀들에게도 좋은 아버지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돌이켜보면 다 은혜예요. 여러분, 성경이 맞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뒤에 보면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수님이 내 속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내가 예수 본받으리라. 얘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 마음 꼭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가 아름답게 영광의 몸으로 변케 되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있습니다.